저를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독일 팔추주 교회 초청으로 가서 2년 반 동안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출발을 하고 독일이 막 봉사하기 직전에 코로나와 더불어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사실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독일로 공부하러 가거나 한인교회를 가도 독일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독일교회 내부의 모습을 잘 오픈하지도 않고요. 솔직하게 내부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목사님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치부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목격을 하게 되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국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두 교회의 내부 모습을 좀 많이 목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하다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돌아와서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 나름대로 우리가 뭐 미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뭐 방송이나 서적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 이게 보고 듣기는 하지만은 실체가 그 정도일 줄 잘 몰랐어요. 제가 2000년에 이제 영국을 가서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가 뭐 예배드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면 이곳은 예배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관광지로서만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그때 이제 보도되는 것들이 영국 교회가 무너지면서 뭐 술집으로 디스코장으로 이슬람 뭐 팔려나가고 뭐 힌두교 사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은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내가 그래도 뭐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공부해서 한국 목회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한 것은,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는 원인을 알고 가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고, 해답은 제가 뭐 정확히 진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원인이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가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영등포노회 소속의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 1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왔으니 이제 총회에서 위탁한 한국, 독일, 가나 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이제 서기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를 이제 중간 관계를 하면서 제가 깊이 관여하고 독일 목사님들, 가나 목사님들하고 연관을 많이 맺다 보니 좀 독일 교회 사정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1년마다 한 해는 가나 교회로, 한 해는 독일 교회로, 한 해는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자, 평신도 뭐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한 30-40명씩 이제 사절단위 조직에서 서로 방문해서 교회 탐방, 그 다음에 목회 현장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일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년마다 이 독일 팔추주 교회가 자매 결혼을 맺어 협력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목회자를 한 명씩 5년마다 초청을 해서 함께 일을 하게 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되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그다음에 가나는 이제 장로교가 많으니까요. 볼타노에 우리 한국, 우리 영등포에. 그래서 20년마다 한국에 기회가 와서 원래는 이제 한 5년 전에 이미 누굴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로 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보면서 언어도 배우고 나중에 유학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코스로 보통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로 했던 분이 이제 갈 수 없는 사정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다가 어려움이 겪어서 그러면 나라도 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 이제 사임을 하고 저도 이제 보내야 할 사람을 제가 잘 못 보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교회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독 협력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독가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하고 영등포노회 한독가 선교협력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협력 관계로서의 독일 8추주 교회 왜 8추주 교회라고 하냐면 이제 독일의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은요 우리나라처럼 장로교냐 무슨 뭐 감리교냐 성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독일은 무조건 개신교 하면은 루터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신교는 뭐 루터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반대 개념으로 쓰는 것이 이반젤리케를 반대. 한국에서 총회에서도 잘못 쓰는 용어 가운데 저도 그게 하도 이상해서 총회쯤 되는데 이런 용어도 하나 구분 못해가지고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교 배울 때 복음주의 뭡니까? 진보와 반대돼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에 입각한 그러한 다른 노선이라는 개념으로 진보냐 보수냐의 개념으로 우리 많이 선입관이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인 복음에 입각한 그러한 종교라는 뜻으로 에반젤리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개신교는 에판겔리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그 반대 개념이 카톨릭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는 독일 교회는 무슨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루터가 무조건 기준이다. 모든 것에 교회, 무슨 신학, 행정 모든 것이 루터가 우선입니다. 칼빈은 독일에서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칼빈이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의 어떤 모든 것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칼빈 신학을 중요시하는데 그들은 이제 칼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독일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 에반게리시라고 이제 이걸 개신교라고 하는데 루터란이 90%. 그러면 10% 정도는 뭐냐? 8추주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와 국경에 있으면서 알자스 노렌 지방이 뭐 독일 땅이 됐다, 프랑스 땅이 됐다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8추주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 어느 다른 주보다도 이 개신교 이 종교 개혁 당시의 카톨릭과의 대립이 심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8추주를 어디쯤에 하면 독일의 서남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념대로 서남부 하면은 남쪽에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을 말한다면 동북쪽입니다. 맨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여 있는 그런 개념에서 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리폼드라고 말합니다. 리폼드 처치라 개혁교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걸 뭐 일그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에서 독일 정부에서도 개신교를 처음으로 인정할 때는 루터만을 인정했어요. 갈등이 워낙 영주들이 이제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를 이제 개신교 세력들을 이제 지지함으로 해서 제국에 분열되는 것을 염려해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처음으로 인정할 때는 그럼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독일의 종교로 인정하겠다. 이게 루터만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년 전쟁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으면서 프랑스의 압력에 의해서 뭐냐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종교를 인정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아서 뭐냐면 개혁교회 리폼드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종교를 인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 개신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독교파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주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 시스템도 외교와 국방 외에는 전부 다 이게 독립되어 있었지, 분권화되어 있어가지고 주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 같은 거를 정할 때도요, 주 총리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우선이 그래서 주 방역법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연방 정부의 이거 충돌이 일어날 때 주가 먼저 우선해요. 거기서 우선해야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코로나 정책도 이게 합의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에서는 방역 내일부터 풀겠다 하면 푸는 거예요. 통제를 못해요.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라고 합니다. 란데스키르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장로교 하면은 뭐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찰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전국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칠주 교회 하면 팔칠주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독립적으로 해서 모든 행정, 인사, 교육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주하고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뭔가 행정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합적으로 뭔가를 개신교가 연합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면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무슨 예를 들면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한기총 비슷하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하자 할 때 협의체로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에카데라고 해서 이제 독일 말로 이제 스페인 이제 영어가 아니니까요. 에판겔리시 이제 키르케 인 도이칠란트 해가지고 독일 안에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서 공문을 보내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주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요. 목회자를 세우고 안수하고 어디로 보내고 다 주 안에서 되어 있는. 그래서 독일 교회의 기본은 뭐냐? 주교회라는 게 팔주주 교회. 여기에 나눠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교회가 이제 20개인가요? 이게 22개인가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회로 되어 있어. 이게 뭐예요?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교회가 두 번째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그 외에는 어떤 독일 교회의 기본적인 교파 개념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일 정부, 그러니까 세금을 전혀 정부로부터 세금 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금 보조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처럼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목회자 사역을 해결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키르케라고 해서 자유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역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재정 누가 책임져 주잖아요. 목회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진단하기에는 프라이키르케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교회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절반 정도가 카바가 되고, 목회자들이 워낙 이게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아예 목회는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저한테 왜 당신 교회는 몇 명이냐? 글쎄 한 250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당신 교회는 몇 명이냐? 3,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세 교회를 맡는데요. 한 교회가 몇 명? 한 1,500명 된다요. 가보면요 10명에서 15명밖에 없는데, 뭔 얘기냐 하면은 독일 교회의 기본 교인의 기준은 뭐냐면
뭐냐면은 세금을 내면 교인이에요. 세금을 내면 교인. 자동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느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더 많습니다. 세금은 왜 내냐? 세금 왜 내냐? 독일의 모든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육에 같이 일정 부분을 또 가르쳐야 종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양원, 복지시설, 그게 독일의 디아코니아 회사라고 그런 것이 맞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기업만 그런 데서 일을 하려면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게 뭐 종교 차별 때문에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뭐 숭실대 가려면은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안 뽑았잖아요. 요즘도 그게 있을걸요. 아마 세례교인 이상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만 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개신교인이 돼야만 가고 여기는 카톨릭 교회에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결혼식, 장례식, 그다음에 아픈 사람 신방, 뭐 경조 사항, 뭐 입교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도 목회자는 그 사람들의 그거를 돌봐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잡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의 신경을 못 써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목사님들은 뭐냐면은 자기 교인이 실제로 나오는 건 10명밖에 안 돼도 자기 교인은 1,500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고 거기는 담임 목사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 이게 뭐냐? 시니어 파스터가 뭐냐? 우리 부목사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도 있기 때문에 대표다. 그러면은 독일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가 또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3교회 아니면 4교회를 맡아야 돼요. 이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그 장로보다는 집사, 디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안수를 받은 후에 주로 디아코니 되면은 대개 디아코니아가 되면 대개 다 주 정부로부터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몇 교회들을 해서 뭐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을 보좌하고 어느 주에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요. 요 정도 지원 외에는 이 목회자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PPT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도 45분 안에 다 돼. 한 교회에서 이게 독일 교회가 어느 정도로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은지 하면은 걸어서 5분 거리인데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배가 아니면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도 코로나라 가지고 예배를 다 드려줄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은 아무도 안 와요. 자기 순서가 올 때만 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보통 9시, 10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3교회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시에 6을 드리면은 45분까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다음 교회까지 가는 걸 다 마쳐야 돼요. 숨 돌릴 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시에는 6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45분 만에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11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한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 차이도 1시간 반 허물 뜨잖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 막 바쁘잖아요. 마음이 심적으로 이게 너무 급한 여유가 없잖아요. 누가 잠깐만 얘기해도 다음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될 때 15분 동안 목사님이 안 오면 그냥 마냥 앉아 기다려요. 늦겠지 하고. 이게 독일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무슨
독일의 뭐 설교가 짧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짧을 수밖에 없어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간단해요. 근데 그러면서 순서는 우리나라 교회 예배보다도 많아요. 찬송 아무도 안 불러도 찬송은 보통 7, 8개를 해요. 그럼 누가 하냐? 오르간 혼자 해요. 오르간도 반드시 유급자가 있어서요. 독일의 교회 예배의 기본적인 옛날 오래됐으니 강단이 어디 했냐면 꼭대기다 저렇게 막 거짓말 안 하고 20m 이후에도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옛날에 뭐 왜 저렇게 높이 했냐 해서 말씀이 위로부터 오고 또 뭐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교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데 설교하자고 내려오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보면 데도 없이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들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답답해요. 이거 왜 이런 걸 놓고 이렇게 안 하냐? 아이 컨택 예배가 없어요. 서로 쳐다보는 것도 불편한 건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할 때 루터의 기본적인 그 종교개혁의 그런 방향이 뭐였습니까? 예전은 가톨릭 그대로 내용은 개신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강단 분위기가 가톨릭적이에요. 어두워요. 제단이 반드시 있어요. 제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어둡게 해놓고 조명도 안 켜요. 돈이 없는 건지. 내가 생각해도 교회 안 오겠다. 사회는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요. 왜 저러냐? 그래서 요즘 같이 있는 그런 독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익숙하대요. 우리한테 굉장히 침침하고 어두침침하고 우울하다. 우리는 안 그렇대요. 안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제 소개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을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와서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이 없습니다. 교인이 없고 문을 닫고 팔려나가고, 독일 뭐 영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영국은 세금도 없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교인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 사례비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뭔가 오래된 교회들이 수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 과거에는 영국 교회는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죽을 때 이것을 교회에다가 재산을 바쳐서 교회가 좋은 일에 쓰라고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요. 교회들이 유일하게 해결책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도 없으니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문화재 분리비로 나오지만 그 외에는 또 교인들이 헌금해서 해야 되는데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교회 수리하고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 거 아닌데. 예. 뭐 하다가 있지. 재산 같은 거를 팔아야 이것이 재정이 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구조가 이제 영국 교회 현실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교회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처럼 독일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그렇죠. 그러면 독일 교회는 그런 종교세를 거두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독일 교회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고 목사님들은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막연하게 알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걷느냐? 소득세의 20%를 월급에 자기 수입의 20%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 독일은. 이게 많으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 소득세 가운데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 8%에서 9%, 8%가 걷는 주가 있고 9% 걷는 주가 있습니다. 이 주
교회들이 종교세를 걷습니다. 정부에서 걷어서 주교에 보내주게 돼요. 행정비만 빼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48%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죠. 이걸 다 받아도 48%밖에 못 준다는 목회자의 사례들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양로원, 학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런 데로부터 부수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합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사례를 줍니다. 독일의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상관하지 않냐고.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넨 같은 경우는 한 달 월세가 얼마냐 하면은 2,500유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독일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른데요. 자기 월급의 월급을 가지고서 월세를 내야 돼요. 교회 사택이 있어도 그 사택은 반드시 월세를 자기가 내게 돼 있어요. 뭐 자동차니 뭐 행정비니 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지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자기 사례비를 가지고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택이 3개 교회를만 3개 다 있어도 거기 사는 사람 월세를 자기가 내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 1,000유로 정도가 됩니다. 월세가. 그러니까 뮌헨에서 목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 사례비를 월세가 비싸니까 3배 정도 비싸니까 그만큼 줘야 돼요. 이거는 능력이나 뭐 이런 뭐 대도시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월세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전도사가 됐든 신학교 교수가 되든, 근데 신학교 교수도 똑같아요. 목회자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례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비를 이제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받게 되는데, 그 사례비 가운데 48%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영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 교회도 문화재로 된 것은 정부의 지원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 사례비도 100% 해결이 안 돼, 50%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그러면은 교회 수리해야 된다. 교인들한테 협조를 구한다. 이게 독일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헌금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헌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아마 처음에 없앨 때는 종교세만 가지고도 아마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이 종교세가라는 것이 얼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 교인들이 헌금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누굴 도와줄 때는 교인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기부를 해달라. 나갈 때 내는 거예요. 2유로도 좋고 1유로도 좋고, 많이 내면 한 5유로. 아주 어떤 사람은 의미있게 내가 한 20유로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독일 가서 물었을 때 한 달 월급이 한 주에 그 헌금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50유로가 안 되는 거예요. 50유로면 얼마 됐고 우리나라 돈 얼마 정도 되면 7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거래요.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주일에 이게 눈으로 대충 보이잖아요. 가다 보면 몇 명 안 되니까 한 15유로 내외 정도 되나요?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게 이게 유지비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가난합니다. 뭔가를 해서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독일 교회도 예산을 좀 우리가 한독가 한국 독일 가나 연합 선교를 하면서 가나의 컴퓨터 학교에 있어서 당신들 돈을 좀 내라 얘기하면 우리 돈이 없다. 당신들은 회의하면 내일도 돈이 나오는데 우리는 1년간 계획을 해서 기한을 해가지고 해서 필요가 인정돼가지고 주교회로부터 허락이 떨어져야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1년 걸려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뭐 딱 듣다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장로님 한두 분하고 막 통화해가지고 하면 오늘이라도 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역동성이 거의 없어요. 본 게 없으니까요. 이게 독일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가 거의 힘이 없고 설교 내용도 굉장히 짧고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열심히 분석한 것에 의하면은요 교인들이 부담될 만한 설교가 없습니다. 주로 인권, 난민, 환경, 뭐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러한 것에 말씀, 기도, 예배, 주일날 예배를 뭐 잘 드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교인들이 부담되기는 아예 강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교회가 유럽 교회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영국에서는 논문을 쓸 때는 그러한 진단을 내렸어요. 서구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선교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선교사를 다 철수하고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유럽의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의 그 정신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갈만한데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된 거 아니냐. 이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다 철수했어요. 그러면서 자국 내에서도 거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당신들 가족만큼은 뭐 교회에 나오게 이런 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기독교가 그래도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를 강조하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미국 교회를 비난해도 미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와 라이벌 관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뭐냐면 선교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한국교회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래도 한국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교회의 생명이 뭐냐? 복음 증거하려나. 제가 있는 곳이 뭐냐면 팔치주교회 해외 선교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해외 선교부입니다. 단당입니다. 여기서 총 책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외 선교부 되면 대개는 전문자가 있고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 선교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놀랐어요. 그러면은 세미나를 하면 주로 무엇을 세미나를 하느냐 하면은 주로 디아코니아, 사회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봉사가 독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해외 선교부처럼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독일, 가나가 6명 선교사를 하는데 왜 선교에 대한 초점이 없느냐 얘기했더니 선교라는 게 뭐냐?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선교라는 게 뭐 정의하면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선교 아닌 게 없죠. 그러다 보면 뭐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그렇게 넓게 보는 건 좋긴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강조점이 없는 거예요. 다 선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거는 다른 데도 다 하잖아요. 꼭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 독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2년 반을 이제 인턴시브 훈련을 하게 됩니다. 비카 훈련을 시키는데 2년을 했다가 6개월 동안은 우리 한국 너희들 노예에서 교회에서 좀 시켜달라 이게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알았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생활은 비는 그쪽에서 되고 숙식은 우리가 준비해주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경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표가 저한테 부탁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딱 이러한 교회를 좀 많이 경험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봉사를 많이 한 갈릴리 교회가 임명진 목사님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인권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걸 했죠. 한국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배우려면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교회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분이 이게 뭐냐면은 독일의 목회자 때 신학생들이 그렇게 너무 정서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서가 최대한 비슷한 교회로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 활동하고 무슨 기도 강대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너무 두서없이 왔다 갔다 이걸 제가 이제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제가 왔다 갔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독일 교회 가장 큰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제 진단에서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뭐 학문적으로 제가 많이 했다기보다 제 개인적으로 독일 교회 내부를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질문하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린 진단의 결론은 뭐냐? 예배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거의 죽어있다. 두 번째, 말씀이 죽어있다. 말씀은 목회자 스스로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독일 예절에 대해서 독일어로 배울 거면서 저한테 전임전도사를 3년째 하는 한 번을 페이리에서 한 번 더 3년째 하는 사람에게 독일 예절을 가르쳐라. 머리는 똑똑하니까 나한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많이 질문했어요. 그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왜 독일의 설교 7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길면 독일 교인들은 다 보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얘는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어느 교회 지정한 교회고 목사님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또 물었죠. 그래서 설교가 너무 짧지 않냐? 뭘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길면 보링하다. 짧게 하는 게 상수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 어차피 교인들이 열심히 듣지도 않는데 뭐 말씀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요 인터넷에 대해 책도 있습니다. 이게 1권 2권 상관해가지고 5년 주기로 예전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첫 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예전 책이 돌면서 그걸 가지고 찬송가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0분이면 설교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게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기도문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가 약간 응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읽으면 다 돼요.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독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요 거의 다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설교 이제 헌금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저기 헌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1년에 내는 소득세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000만 원 가운데 8%나 9% 정도 내면 80만 원 내지 90만 원을 1년에 종교세를 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많지 않느냐?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금은 개별로 내잖아요.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헌금을 내는데 독일 교회는 5가정이 있다 그러면 수입이 한 사람만 소득세를 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명이라고 하지만 1,500명은 다 종교세가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종교세 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그러니까
종교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수만이 종교세를 내고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에 따르면은 독일인구가 8천만 정도 넘는데 개신교회는 28.5%를 해가지고 한 2,300만 정도 됩니다. 자료가 드렸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한 30% 돼가지고 2,400만이 좀 넘고요. 그래서 전 인구의 61.6%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독일 사람은 교회를 어느 정도 가느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독일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 받은 사람이 종교세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종교세를 내고 있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50년, 60년 동안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독일 교회 개신교인들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명 정도가 주일을 참석하느냐? 80만이 안 된다 그래요. 퍼센테이지는 4%밖에 안 된다. 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정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주일 성수 철저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인구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인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장로 선교를 거쳐 봤는데 장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은 교인으로 자동 등록되어 있고 피선거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서 장로 한번 되려면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교회 나오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법적으로 그걸 갖다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는 논할 수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투표하느냐? 교회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투표용지가 다 배달됩니다. 나오는 사람도 투표하는 사람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딱 보고서 이 사람 뭐 대학 교수네, 이 사람이 좋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잘하겠다고 출발을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뽑는 사람도 정말 이 사람은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나가야 할 교회와 내가 세금을 내가 내는 교회하고 달라지는데 투표 오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 투표한다면 누구지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좋다 그냥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일꾼이고 교회 안에서 적어도 3분의 1하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정도의 느낌이 드는 사람을 뽑는 그런 기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독일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본받아야 하고 잘 되는 게 이상할 수 있죠. 그렇죠? 잘 될 수 있는 이상.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뭐냐면은 서구 교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국 교회나 다른 나라가 독일 교회하고 좀 다른 것은 종교세가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헌금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배와 말씀과 선교와 헌신, 불시적 헌신 이런 것들이 실종된 것이 서구 기독교의 현실이고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 그래서 질문도 했습니다. 지도교수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서구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 사회적인 요인을 대는데 그건 뭐냐면 유럽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종교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의 문제지 우리나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잘 살길 바라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꿈꾸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잘 살길 원하잖아요. 그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닐 거다.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서 내 남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유럽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종교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독교 위기가 왔다면 왜 똑같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종교 무관심한 유럽 사회 안에서 힌두교나 불교나 특히 이슬람은 부흥성장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뉴스가 뭡니까? 유럽이 이슬람화 될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딴 세상 사람입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종교사회학적으로 유럽 사회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에 종교에 무관심해서 교회가 안 나오고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다면 불교도 위기를 맞이해야 되고 이슬람이 위기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랍니까? 극성스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극성스럽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이게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목회자들, 신학자들 마찬가지로 자존심 세서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다른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런 진단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뭔가 다른 원인을 통해서 뭔가를 요걸 합리화시키고 싶지, 내가 잘못한 약점은 덜 인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제3자가 본 독일교회 내부 모습, 유럽 영도 마찬가지 유럽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안일한 신앙생활, 목회자들의 안일한 목회 태도, 기독교 안에 문제가 심한 열심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거죠. 왜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주일 성수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또 물질적 헌신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하셔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이 실체를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대비하려면 한국 교회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소명이라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다른 획기적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에 그런 것을 진단하면 그 부흥의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 선교가 살아있을 때, 헌신이 살아있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있어,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각성해야 될 것은 유럽 사회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목사님 자꾸 우리한테 오늘같이 예배를 아무 주일 예배 빠진 거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이냐. 요즘에는 뭐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자꾸 전도를 강조합니까? 선교를 너무 지나치게 하느냐. 요즘같이 뭐 이렇게 자꾸 헌금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세상 일도 바쁘게 살기 힘든데 뭐 교회 가서 자꾸 충성 봉사하라 하느냐. 이것저것 다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안일해지는 거죠. 교회는 이거.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다 용납하다 보면 한국 교회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강조도 못해요. 새삼스럽게 강조하다 보면은 목사님만 비난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강조하고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는 데 없다.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대안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때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유럽교회 위기의 본질이 뭐냐? 사회적인 뭐 잘 살아서 문제 이런 거는 사회학자, 종교학자들, 유럽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잘 사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